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며 함께 우리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대, 우리의 굳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정말 유명한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길래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 말씀의 그런 배경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같이 쓰이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고 빌립보는 그 지역을 이제 거기서 관장하는 본붕 왕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갈릴리 지역 그 위쪽이었으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강하였고, 그리고 또 그 당시 본붕 왕 여러 가지 로마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 당시 그곳을 이제 다스리는 본붕 왕의 그런 영향력,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쪽 헬모산 기슭이고 그 위쪽은 또 여러 종교와 우상이 섞여 있었던 그런 정말 그 시끄러운 그 어려웠던 그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끄러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상 모든 소리와 모든 그 우상 숭배와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곳에, 우상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정작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나를 잘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다니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지켜봤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평가를, 너희의 평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너의 삶에서 내가 어떤 모양이고 너의 삶에서 나를 얼마나 붙잡고 있으며 너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일에만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 너의 삶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주님은 구원자 되시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가 오래 섬겼으니 내 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했다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래 섬겼다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많이 섬겼다라고 해서 내가 주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 주는 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주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님만의 우리 모든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집을 20년 동안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얼마나 그 집이 컸던지 그 집에 구석구석 방들도 많았고 그 구석구석들을 다 그렇게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을 20년 넘게 관리했으니까 이제 이 집은 내 집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과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다릅니다. 오랫동안 관리했다라고 해서 그것은 관리한 것은 충성했다라고 하는 증거지 내 소유권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섬겼다라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의 주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보다 먼저 물어볼 것은 내가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했느냐, 내가 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기뻐했느냐, 주님의 주인, 우리 주인 되시는 주인이 기뻐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물어볼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내가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고 주는이라고 먼저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어디 너의 교회라고 했느냐? 어디 사람의 누구의 교회라고 했느냐?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 교회. 예수님은 너희들의 교회, 너의 교회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던, 그렇게 헌신했던, 모든 걸 다 버렸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 너의 교회야 라고 하지 않으셨고 내 교회다. 언제나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베드로 같은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요. 주님의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 교회 생활할 때 이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이게 하나 붙으면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는 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말이니까 너무 좋은 말이라 자주 쓰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내 교회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 교회로 바뀌는 순간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장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지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품고, 그러나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소근소근댑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내 목소리가 크니까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가정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살리고 세웁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애쓰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우리가 직분 맡았다라고 해서 주인의 자리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구나, 직분을 맡았으면 더 섬겨야 되는 거구나, 더 우리가 주님의 종된 우리가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며 고백하며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는 장로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는 권사와 집사가 필요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직분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 없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가 없다고 장로 없는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성도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성도 없다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뭐가 돼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제시킨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안에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령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높을수록 당연히 낮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분을 직분이 높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더 많아졌구나. 교회가 어려울 때 직분이 높을수록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구나. 당연히 담임 목사가 교회의 모든 책임을 지고요, 장로님들께서 같이 그 책임을 짊어져 주시고요, 함께 권사님들과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갈수록 우리가 직분이 높아질수록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걸, 직분은 책임을 나누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잠깐 맡겨주신 영향력이 바로 직분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직분 가지고 갑니까? 하늘나라 갈 때는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맡겨주신 그런 섬길 수 있도록,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영향력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걱정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우리 입에서 가볍게 나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는 툭 한번 말을 던졌지만 그 사람은 이게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저 사람 얘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구성원 되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듣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강대상에서 주셨는데 나는 그럼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행동들과 그 말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기뻐하게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말을 끊고 나서 성도가 걱정하고 힘들어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하나가 되게 해야 되고 내 행동과 내 말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주님,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죠. 또 목회자가 부족하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권면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또 교회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잘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갈라놓지 않아야 돼요. 그 선이라는 건.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해서 성도의 마음을 갈라놓지 않아야 되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되고 자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지 않게 해야 되며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여서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 성도의 마음이 걱정 근심에 빠지게 만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옳으냐 안 옳으냐 정당하냐 아니냐 이게 맞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누가 이거 불냈어? 너가 불냈지? 나는 안 했어. 너가 했잖아 라고 하면서 너가 옳았어. 내가 틀렸어 라고 그 안에서 싸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해서 불이 났는지를 따집니다. 근데 불난 집에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불부터 꺼야 됩니다. 잘못은 불이 꺼진 다음에도 충분히 시간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옳은지 자기 편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교회를 잘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안 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은 이후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청지기에 자기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이것인데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사람들에게 누가 맞느냐, 누가 잘했느냐 이 말 많이 하죠. 근데 누가 맞느냐 이 말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말을 많이 하길 바라고 누가 더 우리 교회 오래 섬겼느냐, 내가 더 오래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느냐, 누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있느냐, 누가 우리 교회를 더 기쁜 교회가 되게 하느냐, 이 말을 더 많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누가 사람을 더 많이 움직이고 누구 편이 더 맞느냐, 누구 편이 더 맞느냐,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엉덩이를, 그리고 등을 토독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한 명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귀하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필요하지만 절대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결코 누가 옳으냐를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우리의 성도들이 행복할까라는 걸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를 맡은 우리는, 그 청지기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또 반대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 교회를 흔드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야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께 칭찬하며 독려하며 같이 힘을 못해가고, 그리고 교회를 반대로 흔드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며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넘어서 너희도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떻게 어렵지 않은 일들이 있겠느냐,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못살게 괴롭히겠느냐. 그러나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람이 아무리 부딪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악한 영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발 아래에 뱀을 찍어 누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실질적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 나 없으면 교회 안 돼. 라는 말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물론 오래 교회를 섬기신 분들의 수고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수십 년을 충성하신 성도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충성했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다. 언제 너 교회라 했더냐? 언제 너 없으면 교회 안 된다고 했더냐? 너 없어도 돼. 오직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지 어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큰 강을 생각해 보시면 큰 강에 작은 물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진강도 보면은 하동 쪽으로 빠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갈래로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줄기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물줄기 끊어버리면 이 섬진강 다 죽어. 결코 죽지 않습니다. 큰 물줄기는 하나 물줄기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끊어져도 결코 큰 물줄기는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은 계속 흐릅니다. 섬진강은 계속 흐릅니다. 그 물줄기가 사라져도 계속 강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의 생명은 그 작은 물줄기에 있지 않고 큰 물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줄기,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작은 물줄기들, 물론 작은 물줄기도 귀하지만 여기에 큰 물줄기가 죽거나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명이 어느 한 사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교회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행사한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 이기셨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괜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사람이 어떤 일로 어떤 것으로 감히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18절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뜻이 되어서 이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이 어떤 신천지가 어떤 JMS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감히 교회를 흔들려고 얼마나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교회 결코 안 흔들립니다. 교회 갈등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교회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흔들 수 있어도 예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모든 것 다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가 누구 편인가, 누구 따라 나갈까, 몇 명이나 남을까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여수중앙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 교회 우리 여수중앙교회 이기지 못할 텐데 뭘 걱정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문을 옮기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절대로 전달하지 마십시오. 확인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말 그냥 던져놓고 사실이 아니면 말지 이런 것은 그 소문은 사람의 마음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실이 아닌 얘기하지 마시고 잘 사실 확인을 양쪽에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편을 만들지 마십시오. 누구 편이 더 맞느냐, 누구 편으로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편이 되어 예수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는 때 우리 정상적인 교회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누구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신천지예요. 이단이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결코 주변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큰 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네 번째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모으기 전에 기도로 그 기도의 자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힘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 이게 가장 그 힘이 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교회를 흔드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내 말이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교회를 기쁘게 하는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가? 내 행동이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참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가? 내 직분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 어깨만 드러나려고 했던 것인가? 내 영향력이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있던 사람도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내 뜻을 내 의견을 사랑했던 것 다 용서하시고 제가 옳다고 했던 것들 아버지 주님 마음에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모두 고백할 것은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수중앙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람이 떠나도 주님이 여수중앙교회 세우실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말로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말로 서로 위로하는 교회 되길, 그런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꾸만 소금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정말 애쓰는 우리 성도 교인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교회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겁먹지 마십시오. 음부의 것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여수중앙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 것은 주님, 저는 여수중앙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잠시 잠깐 맡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여수중앙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수중앙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내 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여수중앙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주여,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교회였다면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주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수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여수중앙교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아버지 감히 함부로 말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여수중앙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 새 힘을 얻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우리는 단지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성실히 충실히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어떤 우리의 아버지 어깨가 들썩이는 그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책임을 지는 자리, 더 섬기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강물의 생명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흐르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어떤 감히 그 어떤 것이 아버지 함부로 그것을 막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은혜 붙잡아 주시고 음부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사람마귀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든든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이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불신과 의심이 퍼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여수중앙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직분 맡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겸손과 책임을 주시고,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려주시고, 우리 마음이 분열되었습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불평했던 입술입니까? 기도하는 입술로 돌려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